천주교 신자가 조금 미지근한 것 같아도 천주교 신자만의 끈끈함을 느낄 때가 있죠. 언제 그래요? 밖에 모르는 데 가거나 버스를 타거나 또는 놀러 가거나 그랬을 때 묵주 반지를 끼거나 묵주 팔찌를 낀 사람을 보면 왠지 반갑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주교 신자시냐고 하면서 말꼬를 트고 보니까 냉담한데, 그런데도 묵주 반지는 끼고 있어요. 그래서 냉담 풀으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냉담 풀 거를 권유하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천주교 신자는 성당 안에서는 서먹서먹한데 밖에서 만나면 굉장히 반가워요. 그죠? 그래서 어디 이사 가서도 무슨 헬스클럽이나 아니면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갔다가 성당 안 나가다가 묵주 반지 낀 거 보고 서로 대화하다가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성당 안에서는 그렇게 안 친한데 성당 밖에서는 모르는 사람들도 친해질 수 있으니 이 또한 신앙의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묵주기도라고 하죠. 묵주기도를 하다가 그런데요, 내가 너무나 피곤해서 1단, 2단 하다가 잠이 들면 나머지는 누가 해주신다? 성모님께서 옆에서 해주신다. 그래서 어떤 분은 텔레비전 보다가 졸려 죽겠을 때 그때 묵주기도 1단 하다가 잠이 들면 나머지는 성모님이 해주신다고 착각을 합니다. 절대 안 해주세요.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몸이 아프거나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력이 딸려서 성모님 나머지는 해주십시오 하면서 1단을 기도한다면 나머지는 해주시겠죠. 근데 미니 시리즈 보고 뭐 보고 이렇게 하면서 텔레비전 보다가 졸려 죽겠어가지고 1단 하면 나머지는 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꼼수 부리지 말고 제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모님은 과연 신인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공격할 때 성모님은 신도 아닌데 왜 우상 숭배를 하느냐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에 대해서 아무리 대답하려고 해도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가끔 술 드시다가 이제 술자리에서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천주교 신자 아닌 분이 왜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흠숭하느냐, 섬기느냐 이런 말 하니까 이분이 말이 딸리니까 저한테 전화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전화 받고 설명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공격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제대로 알아야만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천주교 신자 중에서도 마치 성모님을 하느님으로 섬기는 분도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미사 시간에 묵주기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흠숭 받으시는 분은 오로지 한 분, 삼위일체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는 어떤 예를? 흠숭 지례를, 그리고 성인들에게는 공경 지례를, 성모님께는 높은 공경인 상경 지례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삶 안에서 머리로 알고 있는데 삶 안에서 그것을 제대로 실천 안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 신심에 너무 도취된 나머지 마치 성모님께서 하느님이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거룩한 미사 성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하실 때 그냥 미사라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미사 성제, 거룩한 제사란 뜻이에요. 미사 성제에서 성모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모 신신 미사에서조차 이 미사라는 것은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신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성모님이 신이라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일단하다가 잠들면 나머지는 해주신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묵주기도는 누구에게 바쳐지는 거예요? 성모님에게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라면 나머지는 성모님이 해주신다? 이런 농담이 나올 리가 없죠. 성모님이 대신 해주신다는 것은 이 기도를 받는 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성모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겠지만 원래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려고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의 부탁으로 기적을 행하신 적이 있죠. 첫 번째 기적 무엇입니까? 카나에서 혼인잔치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근데 인상적인 것은 성모님께서 모든 것이 떨어졌다는 것을 눈치채셨다는 거죠. 이렇게 섬세한 분이에요.
근데 잔치집에서 술이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뭐 요즘 같으면 사오면 되겠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졌다? 이거는 두고두고 욕먹을 일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한 3일, 5일 잔치하면 언제 올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첫날에 왔다가 죽치고 앉아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3일째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잔치가 있는 날은 있을 때는 아침이고 저녁이고 상관없이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흥을 돋아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술이 있어야 되고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술이 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난처한 거죠. 근데 이걸 누가 아십니까? 성모님께서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절하시죠. 그런데도 성모님께서는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 의탁하는 겁니다. 전구해달라고 청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는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성모님께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분이 성모님에 대해서 우상숭배라고 욕한다면 이분은 복음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성경을 들어서 성모님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마치 성모님이 우상숭배의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복음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선 오늘 복음의 내용은 성모님께서 누굴 찾아가셨죠? 엘리사벳을.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다음에 의지할 곳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기적을 체험한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였어요? 엘리사벳 성녀십니다. 이분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할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잉태했다는 거죠. 이 아이가 누구예요? 세례자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지금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사벳뿐이 없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걸어서 바로 에인카렘이라고 부르는 그 유다 산골로 들어갑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성모님을 처음 봤을 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성모송의 전반부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모님을 뭐라고 불러요?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찾아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하면서 성모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즉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라는 거죠. 성모 마리아라는 말 자체는 이미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모님의 노래가 기가 막히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음악에서도 많이 쓰이는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마니피카시라고 들어보셨죠?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기뻤더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성모님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 은총이 가득하고 복된 분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성모님을 우상이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모든 세대에 속한다는 겁니까?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이미 복음 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세대가 성모님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 복되다라고 한다. 근데 성모님을 우상숭배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이미 뭘 어기고 있는 거예요? 어디 말씀을? 복음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욕하면서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분명히 성모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서 마니피카스를 노래했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니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복되다라고 하지 않고 우상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어디서 벗어난 거예요? 복음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모송을 통해서 늘 성모님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모님은 왜 복되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누가 성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여길 펴서 보여주세요.
모든 세대가 복되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상이라고 말하는 당신은 모든 세대에 속하지 않는다. 그럼 모든 세대에 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글쎄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 사람들과 함께 신앙적인 논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모님께 의탁하고 그분을 복되다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모님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받고 복되다라고 칭송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신 성모님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모님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 발현을 통해서도 성모님 발현은 참 많이 있죠.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교회가 인정한 발현은 무엇입니까? 파티마라든지 루르드라든지 이런데 성모님 발현을 인정하시죠? 왜 인정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고, 두 번째는 그 메시지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뛰어넘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모든 사적인 계시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공적인 계시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공적인 계시는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과 당신의 제자들에게 알려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적인 내용들이 공적인 계시라는 거죠. 근데 성모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딴소리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적인 계시는 우리가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공적인 계시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모든 사적인 계시는 공적인 계시 안에서 있을 때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모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찬미해라? 나를 찬양해라? 그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현 시대에도 나타나셔서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그래야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성모님의 대단한 점은 다른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베드로 사도도 있고 바오로 사도도 있지 않느냐. 이분들이 고생은 더 많이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모님이 하신 일 뭐가 있어요? 마리아의 창가 하나 부르신 거? 그 다음에 별로 작품도 없어요. 뭐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미 주님의 구원의 시작이 성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바오로 사도도 성모님처럼 완전 무결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모님은 예수님 때문에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태어나셨다는 거죠. 만약에 성모님이 원죄가 있으시다면 그 태 안에서 태어난 예수님도 원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원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짊어지고 나는 죄, 죄로 기우는 경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은 완전 무결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그 태 안에서 태어나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원죄 없으심은 누구의 공로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성모님이 대단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성모 승천 내추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승천과 성모님의 승천은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자력 승천이에요.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러나 성모님의 승천은 무엇입니까? 하늘로 불러 올리셨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 때문에 성모님은 예수님을 낳으신 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이 썩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하늘로 불러 올리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성모님은 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그분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오로도 처음에는 신자들을 박해했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개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화됐죠. 베드로는 어땠어요?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모님은 어떠셨어요? 당시의 여인들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남자들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대 소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성령을 가득히 받으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죠. 그 기쁜 소식이 뭐예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잉태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은 어떤 게 기쁜 소식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성당에서 미사 시간에 잠깐 졸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뭐라고 하냐면 가는 길에 복권을 사.
그러면 1등 당첨이야. 이거 기쁜 소식이죠?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죠? 그런 일이 있으면 복권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셔야 돼요. 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초월하신 분도 사십시오. 1등 당첨되면 뭐 하면 돼? 봉헌하시면 돼. 성전도 늘려야 되고 교육관도 줘야 되기 때문에 봉헌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일은 별로 나오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딸아이가 이제 한 중학교 2학년 되는 아이가 잉태한데 기쁜 소식이래.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천사 날개 다 뽑힐 것 같아요. 그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했다는 거죠. 성모님은 지금 약혼한 상태입니다. 이제 요셉을 만나서 결혼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천사는 오히려 기뻐하래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몸은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이 눈치도 더럽게 없는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천사는 인간의 처지는 따지지 않아요. 뭐만 생각합니까? 하느님의 뜻만 생각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제자도 이런 위험을 무릅쓰지 않았어요. 근데 성모님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이지만 뭐라고 합니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그분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십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온전히 주님께 맡긴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어원은 뭐라고 그랬죠?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 거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끄레데레라는 믿는다라는 라틴어 동사를 형성한다고 그랬죠. 이런 건 까먹어도 돼요. 어쨌든 믿음이라는 것은 어원적으로 내 무엇을 주님께 드린다? 심장을 주님께 드린다. 심장이란 건 무엇입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심장이 없으면 죽죠.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어떤 일이 있어서 자연사를 하든 상관없이 마지막 최종 죽음이라는 것은 뭐가 멈췄을 때? 심장이 멈췄을 때라는 거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이 심장을 드린다고 하면 내 목숨을 하느님께 드리는 겁니다.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말이 돼? 라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뜻이라면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않아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해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성모님의 처지와 비슷한 경우가 흔할까요? 흔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돼줘야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인다. 여기에는 또 두 가지가 포함이 되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니까 뭐합니까? 순명한다는 거죠. 근데 판단하지 않고 순명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겸손이 밑바탕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이, 내 느낌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도 않고 순명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과 순명에는 반드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나를 내려놓은 사람. 그러니까 뭐가 먼저겠어요? 가장 먼저는 겸손이 먼저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순명하죠. 그러니까 무엇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요거 외울 수 있으시겠죠? 제가 자주 반복했어요. 자, 처음 뭐라고요? 겸손하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나를 비우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순명합니다. 순명하니까 무엇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삶 한가운데서도 내 삶은 비전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판단하는 거잖아요. 아무런 노력하지 않죠? 겸손하지도 않은 거죠. 순명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지.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일어나지 않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고 마지막에는 어떠세요? 십자가의 길에서도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그러나 누가 끝까지 함께 하십니까?
성모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어야 됐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아들을 바라보는 성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보통 그러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어요. 어쩌면 내가 대신 죽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내 속으로 난 아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짊어지셔야 됐지만 예수님조차도 인간적인 마음을 지니셨거늘 하물며 성모님은 어떠하셨겠어요? 요셉 성인 돌아가시고 아들만 바라보면서 사는데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야 됩니다. 어쩌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만큼은 아닐지라도 성모님께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길이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정말 힘들어서 이게 뭡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당신의 아들을 잉태하고 이렇게 아들이 죽는 것을 제가 봐야 됩니까? 하면서 성모님이 하나님을 원망하셨을까요? 그랬다면 엘리사벳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엘리사벳이 사촌 언니죠? 그러니까 만나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했더니 아유 죽겠어요. 그냥 하느님이 나한테 그냥 이런 무거운 짐을 주셔가지고 아주 힘들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종이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겸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스스로 체험하는 거지 겸손해야지 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고 진정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세 가지. 미사, 말씀,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의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성모님에 관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과 함께 가는 것이다. 겸손과 순명과 판단하지 않는 것이 믿음과 함께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 때 믿음이 생겨나죠.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온다. 들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겸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순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서 겸손과 순명 그리고 판단하지 않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잊어버려도 세 가지만 열심히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기도, 말씀, 미사. 이 세 가지만 열심히 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겸손하게 성모님처럼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성모님이 체험하신 은총을 체험하게 됩니다. 신앙은 고달픈 게 아닙니다. 신앙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주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그러니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미사 안에서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